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26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12절로부터 26절 우리 앞에 띄웠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각가와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의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석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흩어 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시작을 한 지 이제 3주째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누가가 썼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하는 책입니다. 누가가 굉장히 이제 의사이자 화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그림처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여서 그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셨는가에 대하여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1장에 있는 12절로부터 26절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우리 다르게 말해서 누구나 사랑받지만은 누구나 사용받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상급받지는 못한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사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는 모두 다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나 사회에서 다 사용받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다 집에서는 사랑받는 그 집안에서의 자녀는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또 그렇다고 나는 아닌데요, 난 우리 집에서 사랑받지 못한대요 하지만은 사회보다는 낫다 그 말이에요. 사회, 가정에서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막 할 수도 있고, 그래도 가정에서는 나의 어느 위치와 자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내가 아무데나 나의 자리와 위치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그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과 은혜는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그 자격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용받기 위하여서는 조건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는 모두 다 사랑을 받을 수가 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직장을 나가고 사회에서 쓰임 받으려면은 조건이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사회에서나 하나님께서나 모두 다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보고 쓴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에서도 보고 써요. 사회에서는 뭘 보냐면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재능을 보고, 학벌을 보고, 경험을 보고, 심지어 그 사람의 인물을 보고 사회에서는 쓴단 말이죠. 아무 사람이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한다고 하잖아요. 면접에서 이 사람을 한번 보고 마음에 들으면 쓰고 마음에 안 들으면 안 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아무나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은 베풀어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보고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냐면은 믿음을 보고요, 그 사람의 충성을 보고 그 사람의 태도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는 각도는 세상과 보는 각도와 달라요. 근데 원리는 같죠. 세상에서도 보고 쓰고 하나님도 보고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쓰임 받으려면은 세상에서 볼 때 마음 들만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도 봤는데 저 사람은 쓰고 싶지 않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소개받아도 내가 저 사람 좀 소개해 줄게, 소개를 해줬는데도 그 사람 딱 보고 나서 나는 저 사람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고요. 밖에서 같이 은혜 받게 해요. 어머니들이 저렇게 수고롭게 애들을 키워놨는데 커서 반응을 안 하면은 이거 자, 우리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세상이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나 사용받을 때는 원리는 똑같다. 다 보고 쓴다. 그 보았을 때
마음이 들고 준비된 사람이 되었을 때 딱 보면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도 면접을 딱 했는데 이 면접을 했을 때 이 사람 참 괜찮은데 이 사람 쓰고 싶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면접도 안 했는데 이 지나가다가 아니면 누가 소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좀 쓰고 싶다라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절대로 나는 내가 사장이라면은 쓰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 여러분들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꾸어서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은 내가 내 같은 사람을 쓰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야, 나는 내가 사장으로 볼 때 나는 진짜 안 쓰면은 좀 아까운 사람이다. 야, 이거는 괜히 또 자아 도취에는 빠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내가 볼 때도 나는 나를 쓰기에는 참 안 쓰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볼 때도 내 같은 사람은 참 쓰기에는 좀 그렇다. 좀 그렇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쓰는 관점에서도 이 사람이 준비되었고 이 사람이 참 볼 때도 쓰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쓰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얘는 진짜 사랑스럽고 얘는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은 나는 얘를 데리고 함께 나와 나의 사역, 나의 하는 일에 동참시켜서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이런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은 야, 얘는 언제까지 나의 사랑 안에서 징징대다가 쟤는 언제 영적으로 커서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저는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이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광경을 다 보았는데 최종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약 120명쯤 되었더라. 그럼 우리가 그저 대체로 얘기를 한다면 380명 정도는 이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두 다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최종 주님의 나라에서는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사랑받았지만 사회에서는 쓰임받지 못한 미성숙한 자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사회에서는요, 집에 있는 똑똑이가 필요 없습니다. 집에 딱 있으면 모든 걸 다 알아. 뭐 이것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은 이런 것이고, 경제는 이런 것이고, 정치는 이런 것이고, 말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사회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아무런 사회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집에 있는 똑똑이는 사회에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꾸어서 집에 있는 멍청이가 사회에 나가서 똑똑이가 더 낫다라는 것이죠. 집에서는 어떻게 해도 다 받아주지만 세상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아니면은 그저 아무런 위치가 없어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원망하죠. 일자리가 없다.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과 상관없이 계속 쓰임받고 세상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계속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사랑받고 은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야 돼요. 반면교사가 되어서 내가 세상에서든지 주님 안에서든지 왜 쓰임받지 못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멈추어서 있지 말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는 쓰임받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도행전 첫 번째 나눌 때 다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첫째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저 기다리라는 충성이 없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쓰려고 하는데 못 믿겠다. 기다리지 못하겠다. 기다리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청년이 일자리를 부탁했어요. 일자리를 부탁해가지고 어디에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기다려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혼자서 다른 일을 찾아서 나갔어요. 그 바람에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놓쳐버렸죠.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내가 약속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과 그 기다림을 우리는 참지 못하여서 쓰임받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두 번째는 영적 준비를 하지 않은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최종은 영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첫 번째 얘기를 할 때도 했죠. 준비되지 않는 사람, 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기다릴 때가 준비할 때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나아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돼서는 뭘 하겠는가 말이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세 가지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세 가지는. 가장 첫째가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선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가 준비가 돼야 되죠. 그리고 선교에 나가서는 그 지역의 축복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떤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 후원이 없더라도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요즘에 선교하겠다고 하면서 후원 안 해준다고 난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는 혼자서 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리고 후원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역을 하고 나면은 참, 이 사람 사역에는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지. 그저 내가 있는데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냐면은 자기가 중국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한국의 대형 교회에게 전화해가지고 돈을 좀 저에게 후원해 주시면 제가 중국 교회를 하나 개척하겠습니다 했는데 자기를 후원해 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대형 교회. 그 제가 내라도 안 해주겠다. 누구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서 내가 중국 교회를 개척하는데 돈 5천만 원만 대주면은 제가 교회 하나를 개척하겠습니다 하면은 누가 5천만 원을 몇 천만 원을 그렇게 쉽게 대주겠는가 말이죠. 그래 놓고 큰 교회들은 참 돈이 많은데 돈을 안 대준다고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첫째는 왜 이것을 해줘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교회를 세우려고 했으면은 전도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전도 해봤대요. 대림에 가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되더래요. 그러면 전도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개척하는가.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나가서 전도를 10명이라도 했어요. 10명이라도 했는데 내가 이 10명을 데리고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좀 어느 교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조금이라도 보태주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일단은 나는 그저 교회를 개척하겠다, 돈 달라. 그리고 나는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는 안 되더라. 이런 사람에게 누가 돈을 대주고 후원을 해주겠는가 말이죠. 그래 놓고는 큰 교회들이 돈을 안 대주더라 하고 소문을 내면서 투덜투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말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선교하는 사람이 영어도 안 하고 기술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경건 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어찌 선교에 나가서 경건 생활을 하겠는가 말이죠. 나도 경건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나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전달을 해주겠는가 말이죠. 그래 놓고 선교를 할 건데 나에게 선교 후원을 해달라는 오대서 이런 거부터는 배워가지고 선교 후원해달라고 편지를 하고 여기저기에서 나를 선교사 파송을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뭐 어디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영어 배우려고 하는데 영어 배울 학비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영적 준비를 스스로 먼저를 해야 돼요. 영적 준비를 내가 먼저 하고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죠.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쓰겠는가 말이죠. 어떤 사람을 제가 이런 예를 들은 적 있죠. 사장님이 이제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있는 내가 직원 중에서 이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가 가능한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그 중에서 영어가 이미 준비된 사람을 데리고 가겠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아니 나는 왜 안 데리고 가는가고, 아니 나는 이 사장님 가방 들 준비 다 돼 있고 나 옆에서 진짜 커피도 잘 타고 택시 예약도 잘하고 나 진짜 심부름도 잘하는데 왜 나를 안 데리고 가는가고. 사장님이 필요한 것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어가 준비하다. 아니 내가 오늘부터 배우겠다고. 오늘부터 배우는 건 늦었어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쓰임 받으려면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를 쓰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부지런하는 것은 제가 1000번 만번 말해도 가장 기본이 성경 읽기와 기도예요. 이 기본공에서도 아직 끝내지 못한 사람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운동에서는 가장 기본 체력이 있어야 다음 운동에 있는 모든 것을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수영장에 다니잖아요. 수영장에 다니는데 수영장에서 이제 뭐 접영하고 막 이렇게 다른 수영 막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 좀 배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다음 단계에 나아가고 싶어요. 다음 단계에 막 멋있게 막 수영을 막 이렇게 접영 쫙 이렇게 나가는 거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있는 코치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유형을 왔다 갔다 10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배우면은 기본으로 쉽게 배워 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자유형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체력과 기술이 기본에서 뛴 사람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장 기본인 내가 매일 성경 읽기와 매일 기도, 이 기본공이 안 된 사람이 나 은사 받아서 나는 진짜 준비됐는데 설교를 안 시킨다니, 뭐 무대에 안 시킨, 나는 뜨거운 간정이 있는데 간정을 안 시킨다니, 계속 이런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매일 내가 해야 할 가장 기본공, 기본 체력을, 기본 영적인 체력을 키울 줄 아는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순종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예요. 순종을 거부하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에 직장인들, 요즘에 이 MZ 세대들에 있는 그 직장인들에 있는 일들 얘기를 하면 안 좋은 소리 한 두 번만 하면은 회사 그만둔다고. 그 뭐 시키면은 왜요?
이거 좀 한번 해보라고. 이거 왜 내가 해야 돼요? 그 시간 되면은 뭐 옛날에는 그 뭐 위에 있는 상사들 눈치 봐가면서 퇴근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시간만 딱 되면은 가방 메고 가버린대요. 그저 원래 내 시작할 때 퇴근 시간이 몇 시에 정했으면 그 시간에 정해놓고 다른 사람 퇴근하든 말든 나는 내 시간 됐다고 가버린대. 그래도 뭐라고 하면은 나는 회사 그만두겠다고 배째라고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수명이 짧아요. 지금 청년들에 있는 하는 일들이 뭐 성격이 이렇다, 지금 시대가 이렇다, 뭐 저렇다, 그래 좋아요. 성격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좋아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 일을 오래 못한다 그래요. 수명이 짧아져 버렸어요. 일 좀 하다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요. 뭐라 이거 좀 해봐 하면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싫어요. 안 해요. 나 그만둘래요. 그래서 순종이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권위가 사라진 시대라고 해요.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그리고 이 지도자의 권위, 그 목회자의 권위, 모든 권위가 사라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의 불순종의 이 태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직장인으로나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더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완전 자기 중심으로 돼버리고 완전히 자기 판단이 맞는 오직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마음에 완전히 꽉 배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젊은 부자가 알지요? 젊은 부자가 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명확한 답을 알려주었단 말이죠. 너 계명을 지켜라. 아니 계명 지켰는데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뭐예요? 명확한 답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뭐 너가 혼자 가서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명확한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 젊은 부자가 근심하며 떠나니라. 답을 알고도 떠났다고요. 요즘 시대에 답이 사람들에게는 정답을 알려주는데도 나는 그 정답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이 자세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려요. 이거 보고 완악한 시대라고 해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안 하는 것이죠. 중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중국에 이 배달하는 사람이 이제 음식 배달하는데 이제 7층을 가려고 7층을 딱 눌렀는데 어떤 어린이가 너 급하구나 하면서 같이 타면서 1층, 3층, 4층, 5층, 6층 다 눌러버렸어요. 이런 애들은 참 사람 없는데 카메라 없는데 가서 진짜 따뜻한 보살핌으로 한번 눈물나게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온라인에 올라왔단 말이죠. 왜냐면 분명히 배달하는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이거 빨리 배달하고 또 한 건 하고 다 시간으로 하는데 근데 얘가 뻔히 7층 가는 것을 보았는데 같이 탔는데 그러면서 놀리면서 我知道你很着急 하면서 이렇게 2楼, 3楼, 4楼, 5楼 이거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릴 적부터 애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완악해져 있다라는 이 지금 사회에 있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뜻. 그래서 순종을 거부하는 것, 쓰임받지 못합니다. 어떤 질서, 어떤 제도, 어떤 권위에서 그 순종이 낳아주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할 때마다 그 권위 안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줘요. 그 권위 안에서 문을 열어준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부모가 순종해 주니까 부모가 아는 만큼 지식, 아는 만큼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는 사람들 그 모든 그 부모의 영역에서 많은 문을 열어서
자녀들에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단 말이죠. 그 사람이 한 개 기관에 갔을 때 그 기관에 있는 권력과 그 기관에 있는 권세자와 리더가 그분을 순종할 때 그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과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 안에서 그 순종할 때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그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순종할 때 그 목회자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그 모든 그 안에서, 판 안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열어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에게는 이것을 열어주면 오히려 에게 망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까 뭐 어떤 선교 가겠다고 하는데 영어도 안 하고 기술도 안 배우고 돌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편지만 쓰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교지를 소개해 주었다, 문을 열어 주었다. 그럼 그 선교지도 망치고 그 사람도 망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그 문을 열어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총적으로는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서 그 모든 것이 내 자아 중심이에요. 내 자아 중심인 사람들은 사회나 직장이나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그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성도가 내 생각에는 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는요. 너 생각은 할 수가 있지.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 생각에는 존중해 줄 수 있지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 영적 준비를 하지 않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 순종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 최종으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 원리를 잘 알면은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하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쓰임받기에는 참 이 사람 쓰고 싶다라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서로 쓰려고 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볼 때도 야, 이 사람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에서는 서로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준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는 자들의 특징, 첫째는 똑같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 여기에서는 믿음과 충성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자기 때를 기다리는 것이요,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내 자신의 내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때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너에게는 때가 올 거야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 10년 동안이나 내가 이것만 하면서 하라고? 난 절대로 이제는 못 기다리겠다고 하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만화 봤죠? 그 이렇게 그 보석을 캐는 것, 계속 캐다가 마지막에 보석 앞두고 다른 사람이 저쪽에서 캤다고 또 가서 다른 사람 캐던 자리에 가서 캐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내가 캐다가 여기서 끝까지 내 캐던 자리를 끝까지 들어가 캐면은 내가 캐야 할 보석을 캐게 되는데, 내가 캐다가 저 사람 저기서 캐냈네 하고 또 저 사람 자리가 캐, 또 저 사람 캤네 하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은 내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모든 것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가 있다. 믿는 것이요. 왜 이렇게 됐는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맞아요. 정치나 경제나 가정이나 사회나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문제들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선한 사람은 오히려 당하면서 살고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발뻗고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는 심판할 때 악한 사람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베푼다라는 것을 믿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재판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있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를 만들고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의 특징은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자다. 여러분, 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다리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맞죠? 기다려. 언제? 올 때까지. 이 정확한 날짜도 안 알려준단 말이죠. 이 기다리라는 게 아니 언제라는 것 좀 명확하게 알려주면 그래도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하면은 1년 후라면은 365일에서 364일 동안 놀고 마지막 하루만 기다리면 될 거잖아요. 이것은 내가 명확한 날짜를 알려주면은 어떤 내가 자세로 내가 좀 잔머리도 굴릴 수가 있겠는데 명확한 날짜를 안 알려주면은 우리는 매일 깨어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기 위하여서는 해야 할 것이 한 마음이고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힘써서. 한 마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마음은 120명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마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는가 말이죠. 한 마음이란 것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통일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배려를 해야 돼요. 내 마음 지키고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누가 다른 사람 마음에 맞추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나를 맞추기를 원하지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한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어도 이 부모는 자녀가 내 마음을 맞추려 하고 자녀는 부모가 내 마음을 맞추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 둘이서 한평생 동안 뭐 사랑을 한다고 서원을 해서 만나 놓고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맞춰주기를 원하지 내가 상대의 마음을 맞춰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우리가 모였을 때 한 마음이 되자, 말은 좋죠. 한 마음 하나, 우리는 한 뜻으로, 그래서 아멘 한단 말이죠. 이 거의 다단계 수준이에요. 거의 우리가 뭐 다단계 막 보험에서 막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这条路上我们一起走 우리 막 노래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막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되면은 내 자아가 그 하나가 되려고 할 때 내 자아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에요. 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가 있고 같이 가면은 멀리 갈 수가 있다. 이 말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멀리 가려고 하지 않고 빨리 가려고 한단 말이죠. 뭐 모르겠다 하고 내가 혼자 먼저 튀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튀어나간 사람은 뒤에 함께 오는 사람들이 와 보면은 죽어 있는 사람이 그 먼저 튀어나간 사람이에요. 먼저 나가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힘써서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저 기도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금식할 때 이제 3일 금식한다고 쳐요. 그럼 첫째 날부터 세 번째 날에 끝나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저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야, 한참 있다 시계 보면은 5분 지났어요. 5분 지났는데 어떻게 3일을 기다려요? 3일. 또 한참 있다가 시계를 봤는데 10분 지났어요. 그런데 그 3일 후를 생각을 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언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은 훌쩍. 제가 한번 3일 기도를 진짜 쉽게 한 적이 있는데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게 그저 방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네. 약간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기도가 중얼부얼 하면서 계속 그 방언 기도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나니까 4시간, 5시간 지났고, 한참 기도하니까 8시간 지났고, 기도가 8시간, 9시간씩 하루에 하고 성경을 몇 시간 읽고 나니까 하루가 훌쩍훌쩍 지나면서 너무 3일이 쉽게 지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기도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되냐면 기도하는 데 힘써야 돼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 없이 생각하는 것은 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기도 없이 생각하는 것 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주님 언제 오지? 야, 그 380명 떠날 때 나도 따라 나갔어야 되는데 괜히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가 죽도 밥도 안 돼가지고 떠날 타이밍을 놓쳤어. 왜 그러면 그때 우르르 나갈 때 나도 끼어서 같이 가버리면은, 381명 중에 내가 한 명 더 끼어서 나갔으면은 쟤도 가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지금은 380명과 120명이 쫙 나눠졌는데 이제 120명 중에서 내가 나가자니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때는 500명에서 380명이 갈라지면 더 많이 가는 사람의 부류에 있어서 좀 그래도 좀 티가 안 나는데, 지금 120명에서 한두 명이 빠져나간다면 얼마 티 나겠어요? 야, 지금은 나 좀 못 견디겠다. 힘들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 없이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 버티는 사람,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힘든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담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힘든 것이에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기다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금식이 힘들지 않아요. 제가 이제 금식을 길게는 안 해봤는데, 길게는 제일 길어서 9일인가 10일인가까지 해봤어요. 제일 많이 한 게 이제 3일 금식하고 7일 금식인데, 3일 금식은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3일 금식까지는 내 힘으로 버틸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3일 금식은 억지로 이 악물고 버티면 3일까지는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7일 금식은 이를 악물고 해도 난 못 버틸 것 같아요. 물론 어디에 산골에 떨어져 가지고 먹을 거 없다면은 한 주일은 살겠죠. 그러나 7일 금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3일까지는 내 힘으로 금식을 하던데 그 후에는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아요. 또 신기한 것은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한 주일 금식할 때. 근데 3일째를 딱 돌파하고 나면은 4일, 5일, 6일, 7일이 안 힘들어요. 3일 금식할 때는 첫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첫째 날을 딱 돌파하면은 둘째, 셋째 날이 안 힘들단 말이죠. 그것이 내 육체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만히 앉아있고 예배드리거나 뭐 사역할 때 내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을 때까지는 너무 힘든 것이에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나의 한계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언제 이 나의 한계에서 뚫고 나가냐면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이 나의 한계를 뚫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10일 동안 지금 기도를 한단 말이죠. 1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야 언제 온대? 하루 기도했어요. 성령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틀 기도했어요. 성령님 오셨나요? 또 안 오셨어요. 하루만 더 해보자. 또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오셨나요? 또 안 오셨어요. 이럴 때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오는 것이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날 때가 얼마나 낙심되는가 말이죠. 나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성령이 임하기 직전까지는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하고 너무 지금 이거는 내 이러다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말이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지금 집에 있는 일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지금 멈추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쓴다라는 말은 집중한다, 대가 지불한다, 끝까지 견지한다 말이에요. 힘써서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제가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이 판을 잡고 앞으로 차래요. 그 차는데 아무리 차도 제자리에서 차요. 그 다른 사람들은 판을 잡고 차면 쭉쭉쭉쭉 나가는데 2바퀴 돌고 오래. 근데 나는 한 바퀴도 안 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바퀴 다 돌았어요. 아무리 차도 힘은 쓰면 쓸수록 밑으로 가라앉아. 그런데 하는 말이 몸에 힘을 빼래. 힘을 빼면 물 마시는데, 그래서 물 안 마시려고 힘을 쓰면 또 가라앉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안 돼? 또 다음에 가면 또 그 판을 잡고 차래. 앞으로 차고 가래. 아니 나도 좀 자세 있는 거 배우고 싶은데, 아니 좀 멋지게 좀 자세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계속 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하니까 어느덧 딱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우리가 좀 어떻다고 할까요?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할게요. 기도해. 굉장히 책임감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만나면 기도해 봅시다. 매일 기도해. 아니 좀 다른 거 없어요? 좀 다른 거 없는가고. 기도하라는 얘기 외에 다른 거 좀 없는가고. 근데 없어요. 힘써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대가 지불해서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견지하십시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딱 요령이 생겨서 딱 뒤는 순간에 아 이거였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수영하면서 나가는 거였구나 라는 것이 딱 그 순간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힘써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때, 성령님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할 때, 아 이때를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딱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체험하냐면은 체험한 사람만 아는 것이에요. 체험하는 사람만.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교회 부흥합니다.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기도를 하루에 12시간씩 했는데도 부흥은 안 되더라고.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그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안 돼서 안 한대 이제는. 어쩌다가 한 번은 힘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유지해야 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권능이 임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맡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맡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12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에서부터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우리 12 중에서 지금 한 명이 지금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 12 중에서 이 자리를 채우자고 했는데 유스도라는 요셉과 그리고 마띠아 둘 중에서 한 명을 제비 뽑아서 채우자. 우리가 기도해서 이 사람을 채우자 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은 첫째는 여기에서 나오는 첫째는 뭐냐면 나의 직분에 대한 소중함, 이 직분에 대한 소중함과 이 직분에 대하여 정말 귀중함을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에요. 이 12사도 중에서 아니 우리는 12명이 주님을 따르는 자였는데 12 중에서 한 명이 빠졌으니까 이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이 12사도의 이 위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스스로 또 그것을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이 쓰임받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이 소중하고 그 일을 하는 당신이 소중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면 이 하찮은 일을 하는 당신은 더 하찮은 사람이에요. 하찮은 사람이 하찮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이 뭐 내가 하는 일은 별로 쓸데없는 일이야.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12사도는 여러분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따른 이 12사도는 이 갈릴리에 있는 우리가 지금 말로 말하면은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12자리를 배치를 해놨는데 뭐 아무리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해도 누가 그 자리를 중요하다고 여기에요. 지금이야 뭐 12사도 이름을 대면은 대단하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12사도의 자리가 뭐가 중요한데 이 예수님도 뭐 나사렛에서 나온 목수가 시골에 있는 12 촌놈을 데리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이 분위기로는 누가 이것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겠는가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 자리를 너무너무나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이 남은 10사도들은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이 남은 자리까지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뽑아서 기도해서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토록 그 위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회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회자의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누가 그 목회를 소중하게 여기겠는가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겠는가 말이죠.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겠는가 말이죠. 나도 나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겠는가 말이죠.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이 세계에서도 어떤 만약에 여자애가 자기를 굉장히 해프게 놀아.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 그런 여자애들의 특징은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그 주변에 있는 남자애들에게 소문이 쫙 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애는 걔는 굉장히 해프더라. 누가 가서 집적거려도 다 넘어온다. 이렇게 해서 소문이 쫙 나버려요. 그러면은 그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 여자의 주변에 오는 모든 남성들은 여성을 해프게 여기는 남성들만 모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래요. 어느 자매님은
자신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누가 봐도 쟤는 정말 순결하고 참 괜찮은 애고 얘는 옛날부터 내가 소문 듣기에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순결하게 자라온 애다 하면은 누군가는 야 쟤는 내가 취하해서 한평생 내 마누라로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옆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소중하게 여기는 여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남성들만 모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내가 하찮게 여기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자기의 직분을 소중히 여겼어요. 내 직분을 소중히 여겼으니까 그 직분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사역, 내가 맡은 하는 일, 여러분 교회에서 팀장이나 셀장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내가 맡은 어떤 일도 내가 소중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고 한다면은 그 소중한 그 일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태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개 일에 소중히 우리는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배울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 예배는 열심히 준비하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대충 해가지고 새벽 설교나 수요 금요는 대충 해도 된다. 주일 예배는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중요한 예배가 돼버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덜 중요하게 돼버려요. 왜냐면 설교자부터 대충 준비하니까 누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누가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예배에 와서는 정말 나는 헛되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 와서 야 진짜 내가 오늘 새벽 예배 잘 나왔다. 야 진짜 내가 이 예배 내가 진짜 잘 나왔다. 진짜 이건 평소에 내가 들을 수 없는 정말 귀한 설교를 들었다. 이렇게 해야 준비를 해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계속 나오려고 하고 수요일에 나온 사람들은 계속 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금요일에 나온 사람들은 계속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또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 해버리니까. 자기가 감당한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맡은 모든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은 그 일에 대한 소중히 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은 계속 잔머리를 굴리고 참 하는 방법들은 참 보면은 굉장히 얍삽하지만은 야곱의 특징은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장자권도 자기가 더 갖고 싶어 하고요.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 싶어 하고요.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굉장히 그에게는 나는 이것은 중요하다, 갖고 싶다라는 이 갈망이 있었다고요. 이 야곱은 방법이 틀렸지 그 마음에는 아니 장자권 나는 가고 싶어요. 아버지의 축복 나는 갖고 싶어요. 이렇게 사모가 있었는데 에서는 안 그랬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네가 하려면 네가 하라. 나는 장자 별 필요 없어. 난 굶어 죽겠는데. 굉장히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굉장히 좋은 그에게는 장자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지만 그는 그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여건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목회할 때 하기 싫다는 사람들은 그 내버려두라. 가겠다는 사람들은 가라. 내버려두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는 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갈 길 찾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했던 것을 기다리고 싶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유스도 요셉과 마띠아예요. 최종은 마띠아가 뽑혔지만은 저는 이 유스도 요셉과 마띠아를 묵상하면서 이 요셉 요셉도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마띠아는 그래도 뽑혔죠.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은 당첨되고 한 사람은 당첨 안 돼.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 차라리 나를 후보로 뽑지도 말든가, 후보까지 올라가다가 올려놓고 떨어지면은 마띠아는 그래도 뽑혀서 감사한데 안 뽑힌 이 요셉은 아니 그거 뭐예요? 그런데 말 없이 모든 질서에 이것을 응한 이것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하며 만족하는 것이에요. 아니 나를 그래도 12사도 중에서 당첨하는 마지막 두 사람 중에서 한 번까지는 뽑았네. 여러분 이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대통령은 못 돼도 대통령으로 최고로 나가서 후보로 나가서 대통령 못 됐다 뿐이지 그래도 내가 참 아슬아슬한 표차로 내가 떨어졌다고 나가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회장한다고 2명 놔둬놓고 한 명이 회장이 되고 한 명이 회장 안 되면은 그 한 사람이 시험 들 가능성이 커요. 어디에 가서도 어떤 조직에서 갑자기 두 사람을 뽑는다고 해놓고 뽑아놓고 한 사람을 안 써버리면은 굉장히 그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죠. 저도 교회 청년부에 금방 나갔는데 그 아무런 생각 없이 내보고 찬양 인도하래요. 난 기타도 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찬양 펼쳐놓고 그 찬양 인도했어요. 다른 분이 기타 치고. 그래서 찬양 인도를 갑자기 신나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찬양 인도 준비하려고 예배 전 30분 전에 막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 어느덧 기타 칠 줄 아는 청년이 한 명 왔어요. 하루아침에 찬양 인도의 자리에서 내려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이 기타 치는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한대요. 근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쓸 때는 언제고. 그리고 제일 부끄러운 게 내가 교회에서 내 친구들 전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아는 교회에서 전도했던 다른 친구들 또 자매님들이 야 오늘 네 찬양 인도 안 하나? 아니 그 기분이 굉장히 그래서 쓰임 받을 때 부름 받을 때는 좋잖아요. 이 마띠아는 당첨됐어. 좋아요. 근데 이 요셉은 불렀다가 갑자기 또 뚝 떨어진 거예요. 이럴 때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자예요. 끊임없이 나를 불러주도 감사.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쓰임 받아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첨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질서를 순종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줄 아는 자. 이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저 어떤 자리에 설 때마다 어떤 위치에 설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못 가도 하고 싶은 자리에 내가 갔는데 못 가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갑자기 어느 자리에다가 또 쓴다고 해도 그것도 감사하죠. 일부 목회자들은 어디에 당첨되면 제일 좋겠어요? 어디에?
어느 중요한 자리에서 설교해 주십시오 하면은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위치에서 어느 자리에 설교해 주십시오 하면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대표기도 한번 하십시오. 아니면은 어디에 특송 한번 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조목연 회의를 했는데 화장실 갔다 온 사이로 연말 CTS 방송국 연합 집회하는데 저기 주출연하라고 당첨돼가 시켜놨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장실 갔다 오니까 결정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난 보통 끝날 때 통성기도 책임자인데 이번 년에는 원래 하던 대로 안 하고 좀 또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로 이번에 전체 연합 집회에 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에이 그래도 다른 사람 시키지 하면서 할 거라고요. 기분 좋게. 왜냐면 그것은 목회자가 설교 자리에 센다면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보라고 하면은 그거 왜 내를 세웠나고 그거 내가 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불평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당첨되면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당첨되면은 좋아하고 이거 왜 내가 시키냐고 나는 이거 안 하겠다고 도망가고 그리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 또 떨어졌어. 왜 이거 나는 하겠다고 하는데 나를 안 시키는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를 사용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서는 자, 그리고 내가 서고 싶은 자리에 내가 못 설 때도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자. 우리 이 사회와 이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어떤 것을 이루어졌을 때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감사하겠어요? 마띠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셉은 시험 들어서 380명을 만나러 갔더라 하고 이래 되면은 아니 마띠아가 당첨되고 요셉은 떠나갔더라 이래 되면은 이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마띠아는 내가 그 자리에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뽑혔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어떤 데는 이 자리에 서고 싶은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불렀다가 또 떨궈뜨려. 그래도 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너무나 이 시대에는 성과주의고 성공주의가 되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요나단이 다윗이 왕 되는 것을 축복해 주듯이 하나님의 너를 왕으로 세운 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사울의 왕의 아들로서 내가 왕 되어야 하는데 네가 왕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를 밀어주고 자기는 그 자리에 내려앉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인류의 자리, 성공의 자리, 높은 자리, 그리고 마이크 잡는 자리, 무대에 서는 자리에만 섰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저분을 세워주고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쇠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쇠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더 안 보일수록, 때로는 내가 더 내려갈수록, 때로는 내가 더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고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